뉴스에 나왔던 사연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칼스베드 시라는 곳에 이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한 아이가 그 뇌종양에 걸려서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이 병원에서 이제 1주, 2주, 3주, 4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서 아이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이 머리를 민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학교 안 가고 싶겠죠. 이 후유증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다 빠져서 학교 가기 싫은 이때쯤 이 아이는요, 민머리가 된 거를 창피해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갑니다. 근데 학교에 같은 학급 15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고 나타난 거예요. 내 친구가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봐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다 밀고 온 한 반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한 겁니다. 다른 반 애들이 놀릴까 봐 트레이비스와 똑같이 우리도 머리카락을 다 자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놀라운 거는 그 친구들이 이 친구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연에는요, 우리 모두가 웃음을 짓죠. 그렇다면 다음번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암 환자가 나오시면 다 같이 머리 밀으실까요? 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통이라는 주제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가깝게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그런 고통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존재합니다. 고통이란 거는요, 살아가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고통은요, 우리들과 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아멘. 이 고통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태도는요,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 이 소외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홀로 된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 이 뉴스와 같은 미디어들을 보면은요,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요, 왕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잠깐의 기억이 평생의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도 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배에서 내리시니라는 구절이 있죠. 배에서 내리셨다.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던 그 시점.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전의 그 4장 내용을 잠깐 눈으로 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 만났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 그 시점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사역, 또 주변 사람들의 모자람 때문에 예수님의 피곤함은요, 아예 최대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무덤 사이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그 사업상의 계약은 언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점심 먹은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사율이 좋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그런 내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대요. 모든 사람이 손을 놔버렸어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잖아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통제가 안 되고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이런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또 얼마나 질러대는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큰 소리를 질러댔대요. 다양한 심리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보이고 계세요? 긍휼한 마음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겠다. 저기로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저 사람하고 괜히 가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에 관한 건데요, 복음서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을 전하기에 앞서서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단 구원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셨어요. 사람을 고쳐도 죽잖아요. 결국엔 수명을 다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사람,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잘 아시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겪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이유를 궁금해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된 데는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어. 인과응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공감하라는 겁니다. 일단 안아주라는 겁니다. 일단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끊어버린 쇠사슬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 손에 있는 쇠사슬에 뭘 보셨어요? 흉터를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셔버린 쇠고랑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서진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괴성을 질러대는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애원하는 그 한 사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이것을 끊어버려서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쇠사슬로부터 우리가 끊고 싶고, 세상의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 알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언제 만나요? 이번 주에 만날 거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되게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남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요, 차라리 그냥 남이니까, 그냥 사업하면서 잠깐 마주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직장에서 그냥 마주치는 그냥 동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가족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만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이번 한 주 나눌 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직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의 수많은 구절에서는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을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그때, 너희들이 원수로 살아갔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인생의 과부와도 같은 사람, 인생의 고아와도 같은 사람,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에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이 사람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세상은요, 주보를 한번 볼까요? 우리 명절 신앙이라고 제일 처음에 주보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요,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마련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일단 그를 만나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주변이 우리로 인해 더 밝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 제자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행동이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불의보다 불이익을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상관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 어찌 연결 안 된 게 있나요? 모두가 연결돼 있잖아요.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수 한 병이 제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 병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원료를 채취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물을 퍼 올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닌 것이죠. 생수 한 병이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압니다.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중증외상센터. 이야, 강단에서 이런 거 광고해도 됩니까? 거기 보면은요, 탁월한 솜씨를 가진 의사 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시기하는가 하면은요, 약간 스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국병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그 학교 출신들이 아니면 비주류로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이 주인공이 그 학교 출신이 아닌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지방대였던 것 같아요. 비주류 대학교 출신인 사람이 의술이 너무 좋고 장관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류 의과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에게 모든 의사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증외상센터에 큰 사고를 당한 여자 청년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싫어했던, 그 주인공을 제일 싫어했던 외과 가장 외동딸,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빠가 의사라도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딸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공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못된 의사는요, 주인공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는요, 심술 부리는 사람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험악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잘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 이미 명령하셨대요. 나가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움 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죠. 마가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아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분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러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소리 지르며 상처 입었던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절이라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런 것들 갖고 싶어요. 이런 것들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남겨두심으로써, 이 지역에 남겨두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요, 그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변화까지는 끌어내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자. 이거는 연민입니다. 이거는 동정이에요. 이거는 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긍휼함이라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높고 낮음을 나누는 위계를 설정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옳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생각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등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내게 허락된 것으로 섬기고 나누지만 우선 이 모든 것들이 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1달란트, 2달란트,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맡아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한 번 정도 그냥 돕고 맙니다. 적당히 도우면 마음의 위로가 되죠. 이러니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돼지떼, 돼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동네, 물론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긴 했지만 왜 이곳에 돼지들을 키웠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돼지떼가 등장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익입니까? 아니요, 좌익도 있어요. 좌익은 다 빨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구분을 합니까? 왜 나눠요? 나누는 건 망하는 겁니다. 나누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올곧은 신앙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두 종류의 큰 물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죠. 갈릴리는 물들을 공급받고 또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공급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데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받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일상의 신앙으로 우리의 예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뭐요? 내 손에 흉터가 있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들이 약한데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상처와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모두 있으시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 만나본 경험 있잖아요. 혹시 이 시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랑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채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땅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젊음과 온 생을 바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땅에 묻혔습니다. 너무 귀한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가르침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동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교우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돌아가신 윤정근 권사님,
정말 세대가 맞지 않는데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들 그 권사님은 자기를 제일 사랑했대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종근 권사님은 우리만 보면 용돈 주시고, 우리만 보면 환영해 주시고, 우리만 보면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들이죠. 우리는 사실 같은 지체들이고요. 연결된 존재로서 우리는 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달라야 돼요.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고 세상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달랐어요.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 곁에 있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듯이. 리빙스턴이 살았던 그때의 섬김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라지시면서 이 삶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자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